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 자랑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요? 병거, 그러니까 전차겠죠. 그런 전차나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고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16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을 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별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자기가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이토록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좀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이 과정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자랑처럼 늘어놓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거짓된 것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자랑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비교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랑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자랑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없이 자기의 혈통이나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겠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젠 그러한 것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지만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교인들의 눈에 그 수준에 맞게 눈맞춤 교육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9절 보니까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기 자랑을 좀 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라는 것들을 그 내용을 보면은요. 20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저희는 예수님께서 귀한 그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그들을 다시 율법의 노예와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개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왜 그들 가운데 종이 되었고, 아니 그들이 잡아먹어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착취했다라는 얘기죠. 빼앗거나 뺨을 치는 것도 가만히 수긍하고 있었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용서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왜 이러한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고 묵인하고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요, 아직도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이 고통은 제가 받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겪어야 할 일이고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요. 그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지불할 게 있겠습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고통이나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케 한 거짓 선생들은요, 아마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요,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대가를 좀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했고요, 교인들은 그것을 다 관대하게 용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와 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그러한 문제도 없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아주 충분한 우리 가운데 깊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받는 이 고통은 그거에 대한 당연한 죄의 결과의 보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잠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2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들은요 아마 자신들의 그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 가지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육체적인 족보와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겪은 많은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러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고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많은 고생을 한 그러한 모든 이유가 28절에 그 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이 교회에 대한 그 부담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죠. 사도 바울의 이 기가 막힌 고생은요, 바로 그러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며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보다 더한 고난과 고생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을 보는 듯합니다.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 마음을 애태우고요. 뭔가 부모로서 내가 대신 아파하거나 대신 고통을 당할 수 없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시고요. 막 야단치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내가 도와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어떤 심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요.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니, 약한 것이 왜 자랑이 될까요? 왜냐하면요, 약한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세상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강한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기에 사람들이 그런 강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부요함이 경험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에도 보면은요. 아니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모습이죠. 하지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끄러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채우시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